네, 이 시간 저희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상 우리 3장에 있는 부분은요, 이번 주에 있는 목장 모임 때 제가 따로 그 말씀들은 나누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그 의미와 또한 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적어서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살았다. 아멘. 저희가 지난번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 공부 책을 통해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을 저희가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오순절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는요, 언제 처음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많이 나오지 않고요, 3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펜테코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펜테가 이제 오라는 숫자 5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펜타곤 있죠, 오각형. 그런 부분이 다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펜타코테스라고 하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오순, 순이 이제 열이라는 개념이 있죠. 10이라는 개념. 그래서 50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2장에 오순절이 처음 등장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때 처음 생긴 절기인가요? 신약 시대에만 있던 절기인가요? 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헬라어의 표현을 따라서 오순절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77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77절은 또 무엇일까라고 하면 77이에요. 숫자 77. 77에 49.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50이 되기도 하고 또한 49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오순절, 즉 77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요. 유대인의 농경 문화, 농경 부분들을 좀 농사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언제 지키냐면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때부터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들은 무엇과 깊이 연관이 있냐면 농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이제 보리 심기를 하고 나서 무엇이 진행될까요? 씨앗을 심었으면 싹 트네 싹 터요 해가지고 싹이 트겠죠. 그리고 그 싹이 조금 더 이렇게 여물어지면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처음 맺는 그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이제 우리가 먹도록 처음 수확하는 그 첫 수확의 시기를 언제냐면 칠칠절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수장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초막절과도 비슷한 시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심었고 맺었고 또한 수확을 했고 또한 저장,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서 그걸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절기와 연결하냐면 이 초실절은 언제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77절은 이제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세게 되면 오순절까지 50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순절, 77절을 기억하고 오늘도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그들이 농사에 대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또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오순절을 좀 다른 방편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일단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6월절, 지난번에 니산월,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라는 그 부분이죠. 6월절 첫 달,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면서 출애굽한 그 시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어떻게 맺으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주세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6월절에 출애굽했고요. 또한 77절 즉 오순절 요때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도착까지 학자들은 50일이라고 따지고요. 유대인들도 성경에 직접적인 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 절기 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오순절 즉 77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교의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틀을 닦는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오순절을 굉장히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며 그들이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유대교와만 관계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 오순절이라는 사건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드러났죠. 특별히 초실절이 무엇일까요?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때 초실절이 첫 그 익은 열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의미적으로 아마 초실절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말씀하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즉 6월절을 포함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것처럼 성령 강림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는 그 놀라운 일,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좀 어색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제 12사도 중에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세우려고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냐라고 해서 조건을 다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공적 생애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함께한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본,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부분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그 스펙트럼이죠. 범위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뒷부분에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의 세례가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진리의 영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것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 세례가 있고 나서부터 사역의 기간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역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범위라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의 범위 안에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실까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중요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동떨어져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연결하는 부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야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또한 모든 사역의 그 걸음과 또한 사역의 중심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 일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이 오순절 사건, 바로 성령 강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되죠.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주일이나 안 그러면 여러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있지만요.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부활절로부터 7주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신약시대의 언약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지상명령 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임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 전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준 적도 있고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함께 계셨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잘 표현되어 있는 게요.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제 한문으로 바뀌어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헬라의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접두어인데요. 무엇이냐?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언자, 중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또 누가 감당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또 같은 그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우리가 지금 이어져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역의 흐름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것 같아.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참으로 그런 시대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때때로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의 걸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곳곳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너희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과 이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능력으로만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들도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다이나마이트처럼 이렇게 폭발력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 디나미스가 나중에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그 부분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작은 그 부분이 정말 큰 바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본질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죄인인 우리가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 새 사랑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세상에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교회를 다녀야지라는 마음보다 교회에 안 다녀야지라는 마음으로 도망치던 수많은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자 굳은 바위와 같은 제 마음이 녹아져서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역사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지만 배불리 먹었던 5천 명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까요? 우린 되돌아보면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결국 기적과 이적으로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마음 가운데 우와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굳어진 내 마음, 내 결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일까?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정말 언변이 뛰어나서, 내가 논리적이어서, 내가 학자여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 15년 동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했고, 또한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하면서 늘 느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A4 3장 되는 그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교,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기교를 부려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저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어른들에게는 부끄러우니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배우러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종이의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손수 크게 적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셨죠. 3박 4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그냥 앞부분 조금만 조금씩 더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 잘 들을 것 같은 친구를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어른인데 너가 한번 좀 들어줄 수 있겠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좀 말이 빠르잖아요. 지금도 흥분해서 말이 빠른데 그분은 아이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계속 천천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아이가 가겠다. 이 아이가 지금 거의 한 10분 넘게 들어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한계에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어받아서 빨리 전하고 그 아이가 학원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순간 이렇게 멈췄어요.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하신 것만 해도 어제보다는 더 잘하셨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께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한테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 외우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보면서 해줘도 되겠니? 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거의 한 5학년 저희 아이들보다 더 큰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네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분이 고쟁이 속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펴서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그 아이가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연락처도 주고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정말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 그 능력?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각자 자신의 뜻과 생명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 여종이 말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너 정말 그 사람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3번 강력하게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2장 이후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일어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내가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거야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구약에 있었던, 즉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만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기꺼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서신서들과 수많은 기록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왜 27권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게 될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정 인물, 즉 이방인들에 대한 서신, 그 편지라는 것, 그 복음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권능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 믿음 안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무엇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디오피아 넷이 그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넷이가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말씀을 펼쳐주니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고 성도교회가 이 자리에 모이고 세워진 부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성장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는요,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고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큐티도 또한 전도도 기도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성찬의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례라고 얘기하게 되죠. 예식.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온전히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먹으면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수많은 포도주와 떡을 마신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2년 동안 최대한 많이 성찬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로 강조를 드렸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 성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이는 말씀도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고 성장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간구 가운데 이 성찬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또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를 많이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은혜를 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마치 그냥 단순한 파워, 능력의 자리로 밀어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교회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중심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깨달아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오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지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